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시간, 21세기 우리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작금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화목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성도의 화목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온 나라, 온 세상은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평화라는 단어, 세계화라는 단어는 언제 들었는지 까마득하게 사라져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고 정당과 정당이 서로 갈등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 뜨고 또 하루에 해가 저뭅니다. 그렇다면 이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서 화목하고 화해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에서와 화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화해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는 사해 바다와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 중간 사이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맨 남쪽 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최남단 도시가 브엘세바라는 도시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저 위쪽 하란을 향해서 국경을 넘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란은 구약에서 밧단 아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일까? 성경 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가느라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중간 쪽 뒤쪽을 보세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 저거 가만 안 둬.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일로 사람들과 원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런 문제로 우리는 사람들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때로는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라는 이 사람이 약간은 좀 허술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2절 보세요.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에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저 야곱 저 새끼 내가 죽인다. 이 얘기가 엄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생각한 겁니다. 나이 많은 남편이 죽으면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것 같고 피바람이 불 것 같으니까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떠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저 밑에 최남단 도시입니다. 사해바다가 시작되는 지점과 비슷한 위도상에 있어요. 그리고 사해바다 저 꼭대기 끝나는 지역에서 20km를 더 올라가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사해바다의 남북의 길이가 80km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0km를 더 가니까 100km예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100km인데 지금 야곱이 형피해서 살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100km 위에 있는 베델까지 도망가다가 밤이 왔고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걸린 사닥다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 네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야 하는 하룻밤 사이에 200리가 넘는 길을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나도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2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20여 년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많은 가족들을 얻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삼촌과 같은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요즘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장소가 좁아서 재산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러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전부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공간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재산이 거의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축을 같은 지역에서 먹이다 보니까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네가 나한테 서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는 이제 다시 네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면, 어떤 서원을 했다면 그것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그 서원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에요. 성경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시편 15편. 여기를 잡아두시고요. 중간쯤에 시편 15편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세요. 뒤쪽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서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서원을 지키자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안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이 살짝 언 강을 건너가는데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얼음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지지직하고 들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 100가마 드릴 테니까 이 얼음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빨 때문인지 얼음이 안 깨지고 쭉 건너가지고 3분의 2 정도 다르니까 100가마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가마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순간 찌찌직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급하면 우리의 마음이, 먹었던 마음이 다른 상황 속에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것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손해가 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서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에서와의 화해라는 거예요.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그 화목은 사람과의 화목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성도들과 절대로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함으로써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장으로 갑니다. 3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갑니다. 무슨 길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을 야곱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3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말해요. 나는 두렵습니다.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면 그 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두려움에 빠지고 있잖아요. 장애물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붙들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린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고 내가 서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지금 장애물이 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3절을 보세요. 32장 3절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야곱이 전령을 뽑아서 보냈어요.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우리가 가서 봤는데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는 몰라요.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형과 왼수니까 핏발이 서도록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형이에요. 그 형을 생각하니까 400명이라는 함께 오는 사람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군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문제가 계속 우리의 앞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요. 두려움이,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빠지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3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화해의 길을 가는데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모든 식구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두 떼로 가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어느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만약에 대비해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 거예요. 근데 벌써 주식을 하는 분 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문장 하나 있죠. 뭐예요?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또 뭘 준비해요?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걸 앞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선물을 준비해서 그걸 앞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형의 마음을 녹일 준비도 했고 기도하지만 해야 될 거는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알지? 마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얘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자기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녹이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3장 11절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거기 뒤에 보세요. 형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보세요. 거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베라카라는 단어는 브라흐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브라흐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님에게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데 축복을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형 몫으로 주어졌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갔던 그 축복을 지금 형님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그 형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32장으로 다시 갑니다. 32장 21절입니다. 3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그 예물은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2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모든 것이 다 강을 건넜습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홀로 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홀로 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을 붙들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서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야곱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들도 소유도 다 강을 건너보내 놓고 그리고 홀로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 홀로 남은 그 시간 야곱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33장으로 넘어가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화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32장이에요. 그런데 3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32장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길이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처음에도 기도, 끝도 기도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기도지만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이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고 오직 기도로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에서와 화해합니다.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과 화해가 된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간 사교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말이 그냥 힘없는 자가 강한 자 앞에서 아첨하는 비굴한 아첨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상황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로 야곱의 진심이고 이 표현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원수졌던 사람이 화목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곰보 자국이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Love is blind. 사랑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을 감는 일이에요. 화해를 하니까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고 형님의 두려웠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관계 안에, 교회 안에, 국가 안에 이와 같은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화해가 없는 관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화목이 없는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화해가 없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형 앞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야곱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형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맨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려면 가기가 싫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자꾸 뒤로 빠져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만나는 길은 그냥 달려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갑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7번을 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 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야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집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승리의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발목 잡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 발목 잡는 인간이 저 인간이. 누가? 야곱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발목 잡고 자기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얼굴같이 그 형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니까 자기를 숙여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도 기도이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화해와 화목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평과 화해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 민족 안에도 화해가 가득하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